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시고 우리 신학원 공부로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시고 우리들에게 그 놀라운 언약적 사랑을 확증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저희들이 공부를 통해서 더 깊이 깨달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 교재 259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259페이지. 예, 259페이지, 예, 위에서 그 5번째 줄 할 차례인데, 잠깐 그 교재를 읽고 우리 설명해 가도록 하십시다. 교재 위에서 5번째 줄인데, 여기서의 찬양은 기독교 윤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성도의 아름다운 생활의 직접적인 근거가 바로 성도의 마음속에 있는 찬양과 감사이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 찬 마음 가지고서는 다른 성도를 위한 사랑의 봉사가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은 성도의 마음속에 보다 풍성한 감사와 찬양을 만드시려고 극적인 섭리를 하신다. 홍해를 건넌 다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격에 찬 찬양을 돌리게 된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로부터 그친 광야의 생활이 시작된다. 신약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제약된 삶에서 예수를 믿고 변화할 때 감격 어린 찬양과 기쁨이 있지만 이후의 성도의 삶 역시 장차 천국 갈 때까지 광야 같은 삶을 거치면서 무수한 연단을 받으며 그 가운데서도 철저히 보호받는 섭리가 이어진다. 자, 우리 지금 그 자손 언약 성취 섭리에 나타난 기독교 윤리를 지금 확인하는데, 기독교 윤리와 세속 윤리가 얼마나 다른가? 이제 근본 기독교 진리는 세상의 모든 진리와 절대적으로 이제 구분되는 계시 진리,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진리인데, 그러니까 윤리 부분에서 더 극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죠. 극명하게. 윤리는 인간의 모종의 어떤 삶을 이제 이야기하는 건데, 세속윤리와 기독윤리가 지금 놀랍게도 기독교 윤리를 설명하는 방식, 특히 보수 신학이라든가 자유주의 신학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의 자기 가능성을 전제해서 칸트의 가르침에 따라서 네 스스로 네 발로 서라 하는 것이 계몽주의 18세기 계몽주의의 준칙이었는데, stand on your foot, 네 발로 네가 서서 네가 스스로 법이 되어서 입법자가 되어 살아가라.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그 명령을 따라서 그 뒤에 사단이 조종하고 있는 거죠. 원래 피조물은 하나님의 지음을 받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와 절대적인 은혜 속에서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스스로가 이제 하나님 흉내 내기, 하나님과 같이 되기, like God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처럼 되기, 여기에 모든 인간이 수종을 들고 있는 거죠. 그걸 흉내 내기, 하나님처럼 되기. 이것이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이 행하는 원리요, 목표요, 모든 가치요, 이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부패한 인간, 또 여러분과 저 안에서도 끊임없이 죄로 작동하고 있는 그 원리가 하나님 같이 되기, 이거죠. 그걸 하나님은 절대자이시고 홀로 한 분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우리 내면에 이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죄의 근성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없애시고 예수 안에만 존재하도록 우리가 존재하십니다. 세속윤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세속윤리는 아담 타락 이후 스스로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프로젝트를
끊임없이 지금까지도 시행하고 있고 모든 철학과 모든 이방 종교가 다 하나님 같이 되고자 하는 그런 나의 행위를 통해서 이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하는 이 프로젝트에 모두가 동참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망의 법이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같이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걸, 그 가능성을 드러내고자 하는 것, 이게 모든 세속률입니다. 모든 이방 종교, 모든 과학, 모든 철학이 다 이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기독교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서 그리스도에게 붙은 바 된 행위, 그리스도의 행위, 의의 행위라 이렇게 말하죠. 의의 열매라, 다른 말로 말해서 성령의 열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던 하나님의 자녀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는 것. 이게 하늘과 땅으로 다르다는 거죠. 조금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그 독특성, 기독교 진리 자체의 그 절대적 독특성이 있듯이 기독교 윤리를 설명하는 방식에서 그렇게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하나님께서 자손 언약을 이루시는 과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보여주면서 인간 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기뻐하시면 할 수 없고 내가 해줘. 내가 예수 안에서 너를 붙들어서 만들어줘. 이게 이제 기독교 윤리인 거죠. 이 자손 언약에서도 이루어지고 땅 언약에서도 이루어지고 통치 언약에서도 이루어지고 그 전체가 묶어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어떠신 분을 가르쳐주고 너는 내게 붙들림 받은 자녀야.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너희는 가지고 너에게 열매가 맺힌 건 내가 맺게 해주는 거야. 그런 말이죠. 얼마나 단순하고 간단한 그 논리면서 세속의 윤리와 그 세속 윤리에 감면되어 있는 모든 그 죄성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서 이 예수의 행위냐 나의 행위냐 너희 대신 예수의 지체로서의 내 행위냐 그 예수를 깊이 알지 못하고 내가 하는 행위냐 이게 하늘과 땅으로 달라지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 원망과 불평이 있고 자기 공로가 있고 공로가 인정이 안 되면 원망, 불평, 분노가 있고 이렇습니다. 이게 분노가 있고 이 모든 것이 이 길을 따라가는 거고 이 길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언약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그에게 붙들림 받은 행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면 공로가 아니라 은혜고 감사고 찬양이고 이런 거죠. 당신이 하신 일입니다. 당신이 내게 이 은혜를 베풀어서 하신 일입니다라고 한없이 감사하고 그 감사하는 삶이 기독교 윤리의 절정이라고 봐야 되죠. 뭐 감사를 해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그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 다음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의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삶은 이웃들을 어떻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말 자체가 그 필요도 없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명령으로 다가오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당신이 이루어내신 일입니다라고 찬양에 이미 터져버린 사람은 그 하나님께서 그 찬양 너희를 찬송되게 하려 함이라 찬미하게 하려고 너희가 성부 성자 성령 에베소 1장에서 그것이 다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찬송이 찬미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니까 그렇게 진짜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에 뭐 성도를 사랑하라라든가 뭐 봉사하라라든가 이건 뭐 더 말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렇게 생명의 접목이 되어 있다면은 포도나무에 접목된 가지에게서는 시간이 가면은 자연스럽게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세속윤리라는 거는 그림으로 그리자면은 우리 여기서 이렇게 붙어 있으면 끊임없이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오고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은
아름다운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라는 게 다 희락이요, 기쁨이요, 그 성령 열매 아닙니까? 그림을 그리자면은 새송루는 여기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생명에서 떨어진 말라 비틀어진 가지가 죽은 가지에서 생명을 내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겠느냐는 거죠. 얼마나 이게 위선적이어야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겠냐. 그럼 우리는 예수가 어떤 분인가, 그 예수를 보내신 하나님이 얼마나 극진한 사랑을 가지고 그가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를 끊임없이 확인하고 감격하면은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이 명령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래서 요한일서에 그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이렇게 돼 있죠. 사랑하라는 것은 예수 안에, 당신도 예수 안에 붙어 있고 나도 예수의 은혜에 감격하면은 그 예수를 나누는 거죠. 우리의 사귐은 서로서로에게 잘해준다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요한일서에. 놀랍습니다. 이 새성윤이 얼마나, 새성윤이는 서로서로에게 잘하라 이 말인데 우리 잘하게 돼요. 나중에 잘하게 되는데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는 것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사귄다는 게 서로서로에게 잘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잘해도 집디까? 한번 물어보십시다. 부부생활 해보면 잘해야 되나? 잘 안 해줍니다. 왜? 인간이 이게 자기 중심이라서 나를 잘하라고 하는 건데 저쪽도 나를 잘하라는 거거든요. 안 돼요. 살아보면, 그러니까 살아본 사람들은 이게 안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깨닫습니다. 그러나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끝까지 지가 잘하려고 그러죠. 끝까지 자기가 잘하려고 자기 잘해서 하나님 같이 되고 해서 자기 공로를 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안 되는구나. 이건 내 중심이구나. 그럼 제일 이 땅에서 사랑해서 선택한 사람 아닙니까? 이 수많은 사람한테 수억 가운데 제일 사랑해서 그래도 뭐 선택을 했을 거 아닙니까? 제일 좋다고. 그래도 안 되는데 뭐 남은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안 된다는 걸 이제 하나님께서 드러내셔서 예수에게만 붙어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뭘 잘하라는 게 아니고 잘해지질 않으니까 예수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가, 하나님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가를 깊이 깨달으면 이거는 그냥 열매로서 정말 따라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자손 언약을 이룰 때 하나님이 어디서 이제 자손을 번창을 시키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그 번창을 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자손은 어차피 가나안 땅에 가서 살 건데, 어차피 이스라엘에서 가나안 땅 가서 살 거 아닙니까, 나중에. 근데 살게 될 자손들을, 이 자손 언약 성취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번창을 시키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애굽에서, 그것도 몇 년 동안, 어마어마한 시간 동안, 400년 동안.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400년 동안 종사를 했기 때문에 나오면은 그 죄가 그냥 노출이 됩니다. 그냥 노출이 됩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거는 계속해서 400년 동안 종사를 했으니까 죄와 완전히 일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시편에서 말씀한 대로 시편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그 인간이 자기가 죄인을 잘 몰랐다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깨닫게 하면 범죄한 상황에 두신다는 거죠. 그 다윗이 바스바를 범하기 전에는 그걸 깊이 몰랐지요. 깊이는 몰랐지요. 알긴 알았겠죠. 쫓겨다니면서 거짓말도 하고 뭐 미친 척도 하고 했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러나 그 뼛속 깊이까지 그 죄인임을 깊이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노출을 이제 깨닫게 하려고 무슨 사건을 일으킵니까? 바세바 사건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깨닫고 나서 시편 51편이 터져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죄 중에서 잉태하여 죄 가운데 출생하였음이라. 내 앞에 항상 죄가 있음이며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었던 인생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내게 필요한 존재라고 가르쳐 주려고 400년
동안 종사를 시키기 때문에 그 나온 백성은 그 400년 종사라고 나온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계속 그 어리석음의 노출 과정, 그 어리석음이 노출될 때마다 누구를 붙드는 과정, 불뱀에 물려 죽을 때 노뱀을 만지고, 굶어 죽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고, 목마르다고 원망할 때 생수를 터져주고, 그렇게 해서 생수도 예수, 노뱀도 예수, 다 예수 아닙니까? 그 언약의 예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하나님께서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내 스스로는 이 육으로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구나. 나를 기쁘게 하는 게 목적이니까.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를 증명하는 게 나의 목적이거든요. 옛사람은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라야, 성령으로 난 자라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는 할 수가 없구나. 그걸 끊임없이 깨달아 하나님의 언약적 성취로 오신 예수를 깨달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셨구나. 이걸 끊임없이 배워가라는 게 광야라는 거죠. 그렇죠? 예. 내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서 교회를 여러 개 세워라. 이게 목적이 아니고. 예?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거나 뭐 열심히 하면 뭐가 나와요? 내가 해놓으면 뭐가 나오냐고요? 내가 세웠다는 공로가 나와요. 이 공로가 정당하게 인정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뭐가 나와요? 원망과 불평이 나온다고요. 이게 가장 하나님 앞에 무너져야 될 거죠. 예. 공로라니. 이 로만 카톨릭주의가 예수 믿고 그것만 안 되고 내가 공로 옆에 붙여야 돼. 이게 사탄적인 가르침이죠. 공로라니 세상에. 네가 어떤 거를 내가 불러서 너는 원래 내가 창조하고 내가 은혜로 베풀어서 내가 언약적 대상으로 만들어서 내가 천국에 넣어줄 건데 공로라니 세상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부 간에도 다 공로 싸움 하느라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뭐 내가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뭐 내가를 빼고 그 자리에다 뭐를 깨닫게 되니 그리스도께서 내가 한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 천국 가서도 면류관을 씌워주면은 면류관 쓰고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는다는 거죠. 내 면류관이 얼마나 멋있냐 이렇게.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참, 이 기독교 복음이 간단하고 놀랍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가는 것. 평생 그의 은혜로 산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400년 종살이를 시켜서 그들이 나오자마자, 그 보십시오.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시내산에 당도하게 되고 거기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전 홍해바다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기는 가증한 짓을 한다. 이것이 오늘 바로 오늘의 미숙한 신앙인에게도 얼마든지 있는 일이죠.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무수한 그 재앙을 통해서 안 놓아주던 그 강팍한, 또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게 했기 때문에, 강팍하게 하면 할수록 우리 힘으로 못 나가는구나. 이걸 깨닫게 한 거 아니에요? 유월절양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라야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고, 그 죽음의 사자가 쳐버리니까, 그래서 바로 손을 들고 내주는 거 아닙니까? 예수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죠? 자, 예수가 아니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수 없다는 걸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홍해 앞에 가서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도 찬양한 백성은 조금 이제 바로 가냐니까 거꾸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시내산으로 내려와서 모세가 잠시 올라간 사이에 바로 우리를 위하여 이 금송아지를 만들자. 아론이 거기에 넘어가고 아론도 결탁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래서 모세가 받고 모든 율법을 받고 이제 신명기 20장에서부터 31장까지입니까? 31장에서 32장, 33장이 이제 받고 내려오는 장면 아닙니까? 그 내려오니까 인간들이 그 전에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그죠? 얼마나 찬양을 했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막
뭐든지 바로의 군대를 물매장시킨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그래서 막 찬양을 했지 않습니까? 찬양을 해도 필요 없다니까요. 하고 나서 바로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금 보십시오. 또 구약에 나타난 외형적으로 보이는 우상은 신약 시대에 오면 내면의 그 탐욕으로 대치된다. 구약에는 이제 우상으로 나타나지만은 금송아지처럼 우리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탐욕이 곧 우상 숭배라 했으니까 밖에 있는 구약에는 외형적으로 나타난 우상이 신약 시대는 고스란히 내면으로 도는 거죠. 그리고 고스란히 내면으로. 이게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렇게 지어놨는데 사단의 꼬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빛 가운데 지어진 인생이 어둠 가운데로 이렇게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내면의 우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탐욕으로. 이걸 우리가 못 벗는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 많으신 분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이 세상을 이 죄악 가운데다가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가두어 둔 거 아니에요.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보암직하고 먼직하게 해서, 그죠? 그러니까 세속주의는 전부 보암직하고 먼직한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불순종 가운데 가두어 두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게 로마서 전체 이스라엘 인류 역사 전체를 마지막에 11장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막 터져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더 믿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적 사랑에 풍성하신 분을 깨닫게 하려고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고. 그분은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 뜻에 순종 안 해요. 그 철학자들만 그렇게 네 발로 서라, 니체처럼 네가 초인이 돼가지고 네 스스로를 극복하라. 초인이라면 자기를 초월하는 인간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자기를 초월하는 내재적 가능성이 내 안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니체의 명제. 그게 19세기 말을 이야기하고 20세기, 21세기 모든 인류가 그렇게 갑니다. 우리는 과학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 환경 보존을 통해서 우리의 정치를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다 그렇게 말해요. 그게 다 세상에 가는 길이에요. 다 초인 사상이에요. 내 스스로의 문제를 자기 극복을 자기가 한다. 공자, 맹자, 니체, 석가모니 다 똑같아요. 다 이기러 가요. 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김영호 강의 들으십니까? 지가 인간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인내천 사상 다 그런 게 동학 이야기하고 하는 전부 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이게 사망의 길이요. 어둠의 길인 줄 모르고 그렇게 다 가고 있는 거죠. 기독교 안에도 이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건 어차피 세속윤리, 타락된 윤리인데 기독교 안에 이게 스물 들어와요. 이게. 기독교 안에도 우리 안에도 들어온다니까요. 문제는. 불택자들이하고 원래 그 길을 가도록 정해져 있어야 가는 거지만. 그래서 우리 기독교 안에 얼마든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복음을 계속 듣는다는 건 빗된 말씀 듣는다는 건 그렇다는 걸 내가 깨닫는 겁니다. 이게 정말 내 안에 그런 내면 안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우리가 체민을 세우고 공로를 세우고 업적을 세우고 하는 게 전부 다 그거거든요. 그래서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했다 이 말이거든. 내일 날 안 알아주느냐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을 진리를 깨닫고 그거 아니구나. 그 어리석은 일이었구나. 그 헛거구나. 영혼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를 이미 예비해 놓고 우리 이름을 거기다 정해 놓으시고 이 땅은 그걸 깨닫게 하는 배워가는 과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너희를 붙들어 준다는 과정을 깨닫게 하려고 400년 종사를 시켜갖고 놔뒀으니까 자연스럽게 그 드러나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자연스럽게 금송아지 만들어요. 하나님께 순종치 않은 가운데 400년 종살이 가운데 가두어 두셨으므로 이 사람들은 뭐만 필요한 겁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두운 가운데 살고, 어두움은 사망 아닙니까? 이 사망의 법. 죽는다 이 말 아닙니까? 사망과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일들에게 하나님의 순정치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시는 모든 사람에게 뭐를 베풀려고요? 긍휼을 베풀려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오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려고. 그리고 하나님 주권 가운데 가두면 아무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이 주권성이 드러나면 아닙니까? 바로의 권세한테 가둬 놨으니까 무슨 힘으로 나옵니까, 자기들이.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막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새 언약의 피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금송아지를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금송아지 섬깁니다.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이 금송아지를 다 섬긴다 말이죠. 누구나 안 섬기는 사람이 없다는 걸 깨닫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빛 대신 예수 앞에 오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 관절과 골수와 모든 걸 찔러 쪼개며 만물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죠. 빛 대신 말씀이 우리 안에 비치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온전하게 우리가 드러나고 우리는 할 수 없었습니다. 당신이 보내신 예수 안에서만이 우리가 자녀가 되고 당신의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당신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길이 없네요. 이러면서 우리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죠. 감사와 찬양이 넘치면 넘칠수록 그 다음 우리가 예수의 진리를 함께 나누고 싶은 이분이 너무 소중하니까 그분을 함께 나눈 그게 이웃사랑이에요. 이웃사랑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렇게 못해요. 부인도 하나 그렇게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신 내게 생명을 주신 분 그분의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분을 함께 나누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인생이 되었는가를 창세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두셨다는 사실을 이 거칠고 험한 세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미 아브라함 때 언약의 자손으로 이미 정해놨다는 사실을 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너희들은 애굽에 살 백성이 아니야. 광야에서 죽는 백성도 아니야. 반드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 이걸 그런 여호와 하나님이야. 여호와는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은혜가 많은 분이야.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상이란 하나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그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을 말한다. 구약에는 금송아지 혹은 바알 신상같이 외형적으로 드러나지만 신약시대는 내면의 탐욕이다. 성도의 육체의 소욕 가운데 있는 재물욕, 명예욕, 권력욕 등은 바로 하나님을 대치하는 탐욕들이다. 다 있다는 거죠. 우리한테. 그렇죠? 이거 없는 분 있습니까? 혹시 이거 없는 분 있습니까? 나는 재물이 별로 안 좋아. 뭐 이런 헛개비 같은 인생이 있습니까? 안 그래요. 다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해서 떨어질 수가 없어. 중독 현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현대인의 중독 현상은 너무 좋기 때문에 그게 덜러 붙어버리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됩니다. 아무도 못 돼요. 위로부터 내려온 계시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와 사랑만이 그 풍성한 감사와 찬양만이 그 붙어 있는 것으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 붙어 다녀요. 늘 붙어 다니고, 내가 스스로 뗄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깊이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명예욕 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처럼 우리가 더 높아지고자 해요. 강의도 더 잘하고 싶고, 뭐든지 더 잘하고 싶고, 그래서 누구 이름을 드러내려고. 내 이름을 드러내려고. 권력력 없습니까? 교회 직분이 권력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복음대로 전파되면 자연스럽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됩니다. 그거는 특별히 누가
특별히 더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중세 교황 제도가 특별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안 베푸니까 그 교회의 직분 자리가 자연스럽게 권력자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만이 권력을 가지고 모든 걸 통치하고 다른 걸 지배하거든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돼요. 이 교회의 직분 자리는 너무도 그게 죽는 자리요, 봉사하는 자리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는 자리요,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인생을 이렇게 복음을 위해 살도록 하셨다는데 사도 바울이 감격하는 거거든요. 어쩌다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는가? 세상에. 내가 교회를 죽이려고 달려갔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타자를 죽이는 겁니다. 경쟁자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은 누구를 죽입니까? 아벨을 죽입니다. 경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죽여야 내가 사는 겁니다. 교회 직분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어떤 교회 직분 자리에 되면 다른 사람이 안 되게 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건 이미 그건 권력의 자리, 경쟁의 자리가 된 거죠. 이미 경쟁. 그렇게 돌아갑니다. 제도 교회는 가만 놔두면 그렇게 돌아갑니다. 가만 놔두면 그렇게 돌아갑니다. 복음의 은혜, 복음의 본질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너나 할 거 없습니다. 너나 할 거 없어요. 그래서 복음의 충격을 받고 복음이 놀라운 은혜의 감동을 깨닫지 않는 한 인간은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그걸 꼭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상은 언제나 내면 속에 있고 하나님이 이걸 붕괴시켜줘요. 이걸 이제 또 하나님께서 이게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놀라운 거는. 내버려서 너는 안 돼를 깨닫게 하는 거거든요. 예수가 되게 해.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를 강하게 붙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안 됩니다. 오라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그걸 이제 절규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 예수 믿은 그 사도 바울이 한 이야기 아닙니까? 다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하면서 거기부터 성령론이 나오거든요. 8장에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아무도 너를 이제는 대적하거나 고소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줄에서 너는 붙들려 있어. 너가 좀 실수했다고 해서 너를 정죄할 존재가 없어. 하나님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신 그분이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너는 내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의 자녀야. 그게 로마서 8장이에요. 더 이상 우리가 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가 있나요? 우리는 말할 수 없이 하나님의 반역하고 우리 썩었던 존재들. 그러나 그리스도가 대신 그 자리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그 높으심과 그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우리를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아. 괜찮아. 네가 네 행동으로 증명 안 해도 돼. 내가 예수의 의로운 옷을 입혀.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가 창세전에 예정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 행위로 증명 안 해도 괜찮아. 너는 어린아이 같이 살아도 괜찮아. 이런 거니. 성경 저 그 놀라운 그 폭포수 같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우상 속에 하나님께 내던져 놓고 이제 모세가 와서 그걸 돌개등판을 다 깨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그들을 레위 제사장을 통해서 다 몇천 명을 죽여버리고 다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가 내 이름을 내 생명록에서 지어 버릴지라도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옵소서 하면서 모세가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로 오셔서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대신 중보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백성 삼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게 이제 우리 광야에서 걸어가는 길,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시내산 언약이
계명과 크게 봐서 계명과 규례 아닙니까? 그 많은 계명 20장이 나오고 그 후에 뭐 신명기 후반기부터 레위기 전체가 이 규례 아닙니까? 제사 규례. 그러니까 성막, 제사장, 예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기거를 하면서 끊임없이 400년 종살했던 그 죄성이 계속 노출이 되고 그래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계속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그 말이죠. 하나도 지킬 수가 없고 규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너희를 보호해 가신다는 그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해가는 역사. 이게 하나님께서 신의 산 언약을 주신 목적이라. 기독교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 어리석음을 발견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생활 기독교 윤리 책 제일 앞에 성도 생활에 나타난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광이라 그렇게 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생활을 잘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해지지도 않고요.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어리석은 생활이 계속 노출이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나님의 5대 속성의 그 위대한 영광을 바라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너는 나를 바라보고 살아. 다른 거 바라보고 살아봐야 될 거야. 이거 하나를 우리가 평생 깨닫고 사는 거죠. 우리 삶 전체가 우리가 허무한 인생을 살던 주 앞에서 열매를 맺고 살던 열매를 맺고 살아도 하나님 맺게 했습니다. 우리가 허무하게 죄악을 범하고 살았을 때도 하나님 던져놓으면 어쩔 수 없네요. 하나님 주권을 깨닫는 거죠. 하나 안 붙으시면 그러니까 거기에서 낙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오히려 자기에 대해서 절망을 해버리고 나는 안 되네요. 그리고 당신이 그래도 날 사랑하네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계명과 이 규례, 이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제 율법주의자 아닙니까? 바리새인들, 그렇죠? 계명을 지킨다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있고 예수님 앞에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이 있고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를 깊이 모르는 예수를 바르게 알지 못하는 바리새인은 끊임없이 자기 어리석음을 깨닫지 못하고 간음한 여인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바리새인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복음답게 모르면 끊임없이 남의 잘못, 남의 실수 이것을 이제 지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과 바리새인과 이렇게 이 삼각구도 속에서 예수가 빛이심을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8장, 9장이 생명과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빛 앞에 섰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빛 대신 예수를 모르니까 자기가 빛이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빛이니까 어둠을 정죄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둠이라 생각하면 어둠을 정죄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서구 계몽주의가 enlightenment, 영어 말하면 자기 안에 빛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모든 이방 세속윤리가 계몽주의니까 우리말로 번역을 계몽주의라는 건 서구 근대 철학에서 가장 꼽혔던 칸트로 말미암아 꼽혔던 철학사조인데 어리석음을 스스로 깨치고 이런 말입니다. 모든 계몽운동이 이 땅에 무슨 상록순이 뭐니 막 계몽운동이라는 게 인간 스스로 어리석음을 스스로 깨치고 빛을 발해 스스로가 이렇게 도덕적인 군자로 서겠다 이 말 아닙니까? 스스로가. 이 빛이 안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성경이 가르치면 예수가 빛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고 그런 거죠. 그죠? 예수가 빛이라는 건 우리는 과거에 무엇이었다? 어둠이었다. 그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가는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되지 않느냐. 그럼 죄 없는 자 돌로 한번 쳐봐라. 이게 슬금슬금 다 내빼지 않습니까?
이 빛 대신 예수 앞에. 그래서 내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게.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과 저나 에레미야, 에스겔은 전부 이 엄부더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엄부라 하면 이게 실감이 납니까? 여러분들 엄부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여러분과 절 들어. 엄부라는 게 가능했다 이 말 아닙니까? 자기 남편을 놔두고 엉뚱한 데 가서 엉뚱한 짓 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에스겔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 너도 다 본 남편 대신 예수 여호와를 떠나 너가 다 엄부가 되었다. 그걸 가장 극적으로 말하는 게 호세아서 말씀이란 말이죠. 이건 데리고 와도 떠나가. 이거 환장하는 거죠, 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를 도대체. 그 하나님의 애절한 그 사랑을 호세아서에서 그렇게 그 묘사를 실제로 호세아가 간부를 데리고 살아서 또 나가서 또 헛짓하고 그러니까 보통 남자 시민 같으면 그 때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때려 죽여도 그렇게 돌로 쳐 죽인다는 게 그런 뜻 아닙니까? 돌로 쳐 죽여야 속이 직성이 풀리는 이런 여인을 데리고 살아라고 하니까 이 호세아가 얼마나 그 속이 터졌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키우면서 속이 안 터집니까? 저거 행동으로 말하면 어떻게 해버려야 돼? 그 행동으로 말하면 돌로 몇 번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 덮어서 보니까 그래도 귀한 거예요. 덮어서 보니까 이게 사랑이 그렇게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그 행동으로 말하면 애 못 키웁니다. 절대로 못 키웁니다. 그 남이 다 키우겠어요? 자기 지새끼니까 키우지. 지새끼는 뭐 또 군부라져도 또 그 이상하게 또 그냥 괜찮은 거예요. 또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때는 막 저 인간을 저거 어떻게 해야 되나 저게 인간이냐 하다가 저 인간이 내거든요. 내가 이거 낳아놨으니까. 그러다가도 이제 자비함으로 사랑으로 보면 또 괜찮아요. 그래도 뭐 니는 내 새끼니까 뭐 최고지 뭐. 그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최고예요. 다른 필요 없어. 여러분과 제가 최고예요. 사랑으로 보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최고예요. 무슨 짓을 해도. 사랑으로 덮어서 보는. 그 긍휼과 자비를 깨닫게 하는 게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언약 성취의 섭리를 그 무궁한 5대 속성의 영광을 당신이 드러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뭘 좀 해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땅에서. 뭘 해서 내가 공로를 좀 세워보고 다른 사람 앞에 빚값은 적 해보겠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제일 싫어한다는 거죠. 뭐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 하나님의 일을 무엇을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는 것이라. 그 앞에 온전히 항복하는 것이라. 그분 당신이 나의 전부입니다라고. 그 깨닫는 것, 그를 믿는 것, 그 앞에 온전한 찬양을 돌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게 온전하게 찬양을 돌렸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치열하게 살겠죠. 치열하게 안 살겠어요? 그분이 내 전부가 되어줬는데 그분이 이 땅에 남겨진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은 내 생명을 허락한다면 그분이 살아가는 건 너무도 그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뭐 그분이 살아라 말라 자원하라 뭐 자원서 내라 하는 게 너무 복잡해. 자원서 내야죠 물론. 자원서 내셔야 돼. 또 그것도 안 내고 뭐 하나. 뭐 그분의 은혜와 그분이 내 전부가 되어 주셔서 나같이 어리석은 자를 붙들어 주셨으면은 뭐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인생이. 그분에 의해서 그냥 죽도록 다 해도 뼈골이 다 위에서 살아도 다 갚을 길이 없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 은혜를 다 갚을 수 있습니까? 부모님 가끔 한번 생각할 뿐이잖아요 우리가. 지 사느라고 바빠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겁니다. 다 자기 욕심 챙기고 자기 위해서 살다가 가끔 집에 와서 아이쿠 내가 이거 하나님 잊어버렸구나 말이지. 이렇게 살 때가 많은데 정말 은혜를 깨달으면 진짜로 깨닫기 시작하면
주를 위해 사는 거야. 뭐 조금 이렇게 갖다 내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내 생명 전부가, 내 인생 전부가, 내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로부터 말미암아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미 작정해놓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고통 많은 세상 가운데 던져놓고 너는 나로 인해 사는 거야. 내 언약적 사랑을 내게 보여줘. 너는 내 배우다 주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주셨는데 내게 어디 있어요? 나의 행위가 어디 있고 내게 어디 있겠느냐 말이죠. 모든 게 그리스도로부터 만물이 주에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이 있을지어다. 이게 로마서의 그 결론 아닙니까? 그게 터져나가면 그 다음 12장 이후는 그건 뭐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 도무지 찬양이 안 터져나가면은 기독교인을 말할 수가 없어요. 행동을 말하지 마라 아예. 내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없는데 뭔 행동을 이야기를 하겠어요. 그 감사와 기쁨이 왜 있는가? 내 본질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이게 생활 아닙니까? 성도의 신령한 생활. 여기서 찬양이 터지는 거거든요. 11장 마지막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심, 그의 전능하심, 그의 주권적인 능력이, 그의 자비하심이 나를 존재케 했음. 그 영원한 이미 작정 속에서 그것을 깨닫게 하려고 잠시 이렇게 던져놓은 겁니다. 하나님 우리 뭐 괴롭히려고 던져놨겠어요? 우리 얼마나 예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걸 깨닫게 하려고 이렇게 던져놓은 거죠. 그래서 선악과를 보암직하고 모험직하게 해놨어요. 4번은 종사를 시켜놨다니까요. 그게 나오면 그냥 헛짓하는 거예요, 우리가. 헛짓하는 우리 인생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없지. 정말 은혜로 내가 살았지. 내가 이 은혜로 이 교회에 왔지. 이 말씀을 들었지. 그것뿐이에요. 그 은혜에 절절하고 그 의로우신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로 의로붙은 그 언약은 불변하다. 너희가 뭐 범죄했든 말든 상관없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주의 사랑이 안 끊어져. 절대로 안 끊어져. 이거 우리가 확인시키고 또 확인시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또 헛짓하고 잊어버리고 살고 할 때만. 그러면 성경 앞으로 돌아오면 그럼 내가 너를 안 버려. 네가 똥 싸고 오줌 싸고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나한테 가장 소중해. 내가 너 아버지야. 이거 끊임없이 복음을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면 점점 그렇게 나를 사랑했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당신뿐이네요. 이제 기도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지혜를 어떻게 우리가 알았겠느냐? 먼저 들어서 갚음을 받겠는가? 우리가 뭐 하나님께 들어서 뭐 받은 거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해서 받은 게 하나도 있냐? 우리가 그냥 핏덩어리로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렇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신령한 예배의 생활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깨달으면은 전에는 불의한 삶은 자기 예배의 삶이에요. 불의하는 것은 다 자기를 위한 거라고 말이에요. 자기 예배의 삶. 나를 챙겨달라, 나를 인정해달라, 나를 왜 그렇게 대접하느냐, 이래서 화가 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불의한 존재에는 예수를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주권적인가, 능력 많으신가, 그렇게 알고 나면은, 그 다음, 이건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나오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복음을 함께 나누고 싶고, 복음과 함께 그들을 섬기고 싶은 거죠.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섬겨줬으니까, 그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까, 그게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래서 260페이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그런 내면의 탐욕이 없어지고 260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런 내면의 탐욕이 없어지게 되고 아름다운 생활이 가능하게 되는가? 그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조급하게 탐욕적인 생활에서 아름다운 생활로 변화되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빨리 삶이 변화되지 않을 때 실망한다. 그것은 구약에 나타난 자선 언약을 광야에서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섭리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여기서 나타나는 기독교 윤리학의 원리를 파악하지 못한 결과이다. 하나님은 당장이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마지막 열매를 딱 만들려고 하면 얼마든지 해버린다는 거죠. 마지막 열매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열매에서 나타나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 그 자체가 아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나긴 60년의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거룩한 생활이 자기 힘으로 가능하지 않음을 깨닫게 하신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다. 그리고 하나님 능력을 찬양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400년 종살이 시켜서 죄악의 몸, 육으로 난 자로 이게 광야로 출현을 시켜 놓습니다. 태어나는 대로 다 자기가 주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약속대로 오시는 거죠.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이라야 영이라. 위로부터 난 거듭나야 이 성령이 오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구나. 우리는 언약대로 오신 성령이 성취하시는 일이구나. 이게 신약 성령 전체 아닙니까? 사도행전에 오시고 사도행전에 이 언약 성취가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 성취가 아니면 다 인간 공로로 돌아가는 겁니다.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내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임을 수많은 방법으로 증명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안전방귀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마침내 왕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고 죽기까지 했는데도 의심했지 않아요? 제자들은. 예수는 부활했는데도 그걸 미적미적하고 인간들은 그랬어요? 제자들 말입니다. 제자들. 복음서 안 읽었습니까? 부활했는데도 잘 안 믿는다니까요. 저게 무슨 이제 귀신이 나타났나 하고.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깨닫게 해야 깨닫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보여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이심을. 그가 하늘의 산상수훈의 선지자이심을. 왕이심을. 그리고 죽어서 제사장이심을. 다 보여줘도 지자들은 계속 헛짓하고 누가 오른편에 앉나 누가 왼편에 앉나 맨날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제자들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내가 왜 더 교회에서 빚과 번쩍 하나 누가 안 알아주나 나는 왜 일꾼이 안 되나 왜 자원 하락해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나 뭐 이런 거 자원을 하든 안 하든 그 복음 깨닫는 사람은 그냥 한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은 초기부터 가라앉겠니 그거예요. 목사 되든 안 되든 그 목사로 살아갈 사람은 목사라는 이름을 붙여놓든 안 하든 하는 거예요. 그 신령한 교회가 앞서요. 언제나. 제도교회는 뒤에 붙을 뿐이에요. 제도교회는 붙어도 그만 안 붙어도 그만이에요. 엄격하게 말하면. 제도적으로 직분 하나 주는 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신령한 교회에서 한다니까요. 그 사람은. 목사, 이미 하나님부터 은사를 받은 사람은 목사라고 붙이지도 안 붙이도 해요, 이미. 이미 가르치는 것이 은사인 사람은 안 하고는 못 배기 하고 있어요, 이미. 뭐, 어디 가서 사람을 붙들고 하든지, 지가 돈을 써가며 하든지, 빵을 사주면서 하든지, 뭐, 한다니까요? 그 은사를 못 말려요? 그 은사를 말리겠어요? 여러분한테 은사가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대가 지불을 하느냐, 보상을 바르냐, 그거예요. 보상을 바라는 건 가짜고, 대가를 지불하고 하는 건 은사예요. 틀림없습니까? 보상을 바란다는 건 이걸 은사가 아니니까 이걸 빚과 번지하게 해서 보상을 바라는 거고 진짜 은사는 진짜 은사로 이미 하나님 주어진 거는 대가 지불을 해요. 자기가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하면서 그건 자기가 즐거우니까 자기가 즐거운 것은 여러분에게 좋고 즐거운 것에 돈 씁니까 안 씁니까? 물어봅시다. 이거는 무지하게 쓰죠. 무지하게.
여러분에게 그 자녀 교육 같은 거 중요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막 펑펑 쓰잖아요. 막 안 아깝죠, 하나도. 자기 위해서 쓰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요. 자기 유익을 위해 쓰는 거는 이게 은사가 그뿐이겠냐 말이죠.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를 세워가는 생명을 살리는 진리를 지키는 이 은사가 그 정도겠느냐 말이죠. 진짜 은사가 주어지면 대가 지불을 하지 내가 이걸 했으므로 뭘 바란다 이게 가짜예요. 그건 가짜 은사예요. 가짜. 진짜 은사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에 감격하면 은사의 전제는 복음의 깨달음이. 복음을 깨닫지 않으면 은사가 은사로 쓰여지질 않아요. 하나님께 어떤 재능이 있어도 복음을 안 깨달으면 그 재능이 자기를 위해 쓰지 않습니까? 돈 버리는 거 다 그 은사거든요. 재능이거든요. 그 돈 버리면서 세상 사람들 뭐합니까? 하늘과 같이 되고 사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그 탁월한 은사를 통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아요. 기부하는 것들 말이죠. 기부하는 것도 그 자기 이름 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신앙을 안 하는 거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는 수천억, 수천 달러도 쓰는 거예요. 뭘 못 쓰겠어요. 자기 영광이 드러나는데. 그러면 은사는 하나님의 영광에 절절하고 그 은혜를 깨달아서 대가 지불을 하는 겁니다. 죽는 겁니다. 자기는 이 땅에 사라져버려도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은혜의 영광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그 은혜와 함께 살기 때문에 그래서 뭐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령한 교회는 자기가 이미 진리를 신령한 교회 제도적 교회 이전에 신령한 교회는 그리스도의 내가 지체가 된 거 아니에요. 내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존귀하게 되는 게 가치니까.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해요 이미. 뭐 직분을 받든 안 받든 한다니까요. 뭐 그 직분 받는 건 뒤의 일이고 그거는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받을 수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초대교회 그 사람들이 다 직분 받고 한 거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희들이 생각하는 이 교회 직분 뭐 이런 거는 이미 상당히 이미 교회가 원초적 교회로부터 상당히 제도화되고 세속화된 이런 지금 자꾸 틀이 지금 만들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그게 자꾸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그게. 그게 왜 거슬리나요, 그게? 복음 안에 사는 사람이 복음의 은혜의 감격으로 자녀 되었다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는데, 왜 거슬리나요? 그게 되느냐, 안 되느냐, 누가 됐느냐, 안 되느냐. 그런 거에 에너지가 엄청 소모가 되는 거예요. 진짜 막 폭발적으로 에너지를 써야 될 때가 있는데, 그렇죠? 폭발적으로 써야 되는 건 은혜에 감격하고, 복음을 깨닫고 말이죠. 진리 안에 살고, 마음의 자유와 기쁨을 누리고, 누가 내가 직분자가 안 돼서 누가 뭐 아이라고 하면 그게 대단한 겁니까? 사도 바울이나 그 사람들이 복음 위에 살았던 사람이 그것 때문에 살았겠습니까? 직분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살았겠느냐고요.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종교개혁자들이 칼빈 같은 사람 목사도 아니에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다 피를 뿌리고 죽었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뭐 직분 가지고 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름 없이 살다가 다 죽어버렸어요, 다. 그걸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해 줄 뿐이에요. 우리 너무도 세속화되어 있어요. 너무도 세속화되어 있어요. 너무도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보다는 너무도 이미 기성 이 교회 제도에 너무 젖어 있어요. 복음의 원초로 안 돌아가면 자기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자기 기쁨이 없는데 뭔 필요가 있습니까? 자기 기쁨이 있고 은사를 정말 우리가 부여받으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뭐 누가 인정이 안 해주면 어떻습니까? 그 인정하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아, 이 인정을 안 받으면 이게 못 사는가 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을 해 주셨는데 말이죠.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를 인정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셨잖아요. 그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는 이 땅에 더 이상 안 가져도, 더 이상 명예를 안 가져도 충분하게 명예롭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최고의 명예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처럼 명예로운 게 있습니까?
그거 안 변하는 거예요, 그거는. 영원히 안 변해요. 이 땅에서 국회의원, 뭐 그런 끈아풀 뭐 이런 거는 조금 하다가 4년만 하다 끝나잖아요. 그 대단한 영인가 봐요. 금빛이 딱 달면은 말이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대단한 어르신 왔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다 뜨는 거죠, 사람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생명록에, 제사장의 가슴에 딱 이름을 다, 12지파 이름을 딱 새겨놨습니다. 안 변합니다. 나는 최고야, 내 앞에서. 나는 보배야. 내 같은 질거래간에 내가 보배를 담겨주지. 우리 원래 질거래였지만, 우리 보배를 딱 담겨줘가지고, 최고, 고상한 진리의 가치를 우리 깨달았다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그래서, 정말, 마지막 그 열매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인생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맺게 해 주셔서 이분을 찬양하도록, 이분을 보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게 기독교 윤리의 삶입니다. 그분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에 감격하다 보면은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세상의 평판으로부터 굉장히 자유로워지고 당당해지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참으로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도 따라서 나오겠죠. 좀 쉬었다 하시죠.